본문 말씀은 사실 이 앞에 대단히 심각한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말씀을 모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허공을 치는 명령인지 많은 경험을 익히 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7절을 말씀하시기 전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 표현 중에 가장 싫어하시는 표현이 염려인데,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염려는 세상의 염려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거룩한 염려죠. 이만큼 심각한 우리의 삶의 실상이기도 한데, 자, 이게 왜 이렇게 예수님만 심각할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너무 유명해서 응답받는 분도 엄청난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아마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이 거룩한 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길 줄을 모를 때 우린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살아갑니다만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할 그때 이 거룩한 것이 그냥 개 앞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일간지 보도를 두고 깜짝 놀랐는데, 유년 유아들의 성범죄에 경찰에 입수된 것만 접수된 거죠. 400건입니다. 경찰에 접수 안 된 것이 더 많겠죠. 유아 유년에 9살 전후입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경찰도 황당하고 부모는 창피해서 제대로 표현도 못한다고 하는 이 실상이 오늘 우리들의 생명과 같은 자녀들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가운데도 해당이 되는 줄 압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길 줄 모르면 그냥 이 거룩한 것이 개 앞에 노출이 된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소중한 삶이 천박해지기를 시작하는 것뿐이죠. 거룩한 것을 우리가 거룩한 줄 알지 못하면 거룩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개와 같은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짐승 같아, 저 개와 같아, 어느 최고의 미국의 나라 대통령도 그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는 오늘의 세태가 아닐까. 아무도 여기서 피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신 이 말씀도 바로 이를 그들이 밟고 지나간다는 것인데, 그리고 상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자, 이 진주를 진주로 여기지 못하는 이 비극, 여기서 너희 진주라 그랬거든요. 이 너희 진주라는 것은 우리가 진주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진주로 만들어 주신 진주요, 주신 진주요, 주신 보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중한 진주를 소중한 진주로 여기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부터 언제 어느 때든지 돼지 앞에 놓여진 진주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결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어떨까요? 자, 소중한 이 가치가 사라져버린 그 결과이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앞에 던질 진주를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해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밟히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결과가 힘들어하고, 어느 분은 자살도 하고, 어느 분은 심각한 정신질환도 걸리고, 어느 사람은 가정이 완전히 분해가 되어버리는, 정말 이 되지만도 못한 진주로 여겨져 살아가는 진주다. 자, 이처럼 심각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이 진주는 그냥 돼지 앞에 던져진 진주가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너희 진주는
소중한 진주입니다. 결국 개와 같고 돼지와 같은 우리의 모습만 아니라면, 자,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 결과가 개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준 꼴이 되고, 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진 꼴이 된 이 모습, 한마디로 무슨 내용인지 무슨 소용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런 대로 그렇게 내가 소중한 것만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귀한 것만 귀하게 여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자, 여러분, 이 거룩한 것을 우리가 개에게 줄 수 없다면, 또 이 진주를 돼지 앞에 우리가 던질 수 없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와 흐름을 정확히 간파하지 않으면 오늘은 허공에 외치는 이런 기도밖에 되질 않아요. 정확한 이 흐름 속에서 이런 모습을 알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리고 두들기십시오. 자, 그러면 가정법이죠. 열릴 것이라 그러셨고, 얼마나 위중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이는 먼저 인정하신 그 인정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 주신 게 있거든요. 우리가 아니에요. 이게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인정해 주신 그 인정을 인정할 줄을 안 사실을 본문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용어를 써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그랬어요. 아들이 그럼 딸은 아니냐. 이 의미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모습입니다.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이 말씀이에요. 자, 이 아들, 즉 자녀로 인정을 해 주신 그 인정을 사카맣게 잊어버리고, 죄송한데 우리가 이렇게 밟아버리고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속된 말로 막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인정해 주신 그분 앞에 인정하면 게임하실 것을 그냥 사정없이, 죄송한데 이 본문에 숨지적은 대로 개처럼 돼지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를 인정해 주신 인정이 사정없이 짓밟혀버린 이런 사람이 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해요. 뭐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건 인정해 주신 분 앞에 도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얼마나 잘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하나 먼저가 있어요. 내가 인정받기 이전에 나를 인정해 주신 인정이 있습니다. 이 팩트라 그러죠. 우리가 많이 쓰죠. 너무 중요해서 쓰는 줄 아는데 이 용어를 뭐 영어문학권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사실답게 여기지 못하면 이렇게 형편없는 이런 일들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오늘의 현실이다. 여러분, 왜 우리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으신 줄 압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거역인 줄도 모르고 이를 거부하고 살아온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신 그 인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형편없는데. 자, 그 인정 하나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살아있어요? 괜찮은 건 아니에요. 또 이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요 3050 클럽에 진입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이 3만 불, 이 GDP가 1인당 3만 불에다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가 7나라밖에 없어요. 참 3050 클럽에 들어간 우리의 체감 경기는 10만 불이 소득이 되는 나라보다 잘 삽니다. 그 나라 가보니까요, 대중교통 이용할 때 이 모니터가 없어서 불편해요. 몇 시에 어느 버스가 몇 시에 오고, 우리는 그냥 24시간 중계하잖아요. 세계에 이런 나라 없어요. 그렇지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먹거리, 어떻게 하냐면 세계적인 항공사에서 이 아름다운 이 식사거리를 또 비빔밥으로 내려놓는데 뭐 동서양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좋아한다 그런 보도를 봤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 삽니다. 이렇게 잘 살도록 하게 하신 이 수고는 누가 했는데, 누가 이 정성된 이 잘 사는 이것을 함부로 폄하하고 짓밟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자꾸 들어요. 잘 되겠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정해 주신 인정이 있습니다. 인정해 주신 이 인정 하나로 저나 여러분이나 아들이 된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 이 단어를 배워버리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너에게는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도 이 흉내내고 지구촌에서 몸부림치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요. 그래도 욕을 먹으면 새벽기도 나와요. 밤에 나이트 클럽이 그렇게 많아도 철야한 교회들이 많아요. 허물과 부족과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런 나라에 사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해 주신 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비극만 아니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이렇게 표현한 아들이로 인정해 주신 인정만 분명하다면, 그 나머지는 우리의 몫이 아니고 인정해 주신 그분의 몫이다. 그분의 몫이다. 구하는데 돈 들어요? 찾는데 등록금 갖고 오래요? 문을 두드리는데 너 문 100만 개 만들어 오라 그래요? 없잖아요. 우리의 이 모습, 삶의 현장 그대로 하나님 여기까지예요. 구하면 되잖아요. 찾으면 되잖아요. 두드리면 되잖아요. 저도 참 상상할 수 없는 목회 현장에 일이 많이 벌어질 때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왜? 전혀 길도 뜻도 모르고 정말 사면이 완전히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어쩜 그 탁월한 지혜를, 그 음성을, 그 계획을 보여주실까요? 어찌 보면 모세가 홍해를 갈라듯이요. 모세가 갈랐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오늘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이 인정 앞에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지 이 괘씸죄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려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한 이 수고와 애씀은 가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인정한 줄 아느냐?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 그 값 갖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냐? 네가 지금 이만한 은총의 힘을 입어서 사는 것은 네 공로나 애씀과 수고가 아니라,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린 피값이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오늘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이 사실 앞에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눈치 보고 열심히 합니까? 그것까지는 좋지만은 과연 나를 인정해 주신 그분 앞에서 이게 도리일까 묻고 싶어요. 왜? 어마어마한 인정을 해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얘야, 누구를 지명해서라도 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도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나빠오고 동공이 흐려져 있으니까 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래서 동공을 모아주셨고, 땅을 늘 보라보는데 들의 백합화를 또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겠냐. 봤어요. 생각이 흐트러져 있으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네가 보는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라. 그런데 내가 내일 아궁에 던지거든,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 쉬고 잎이 쉬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쏙 들어서가 아니에요.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써먹을 때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역자로 삼고 계획은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너무 교만한 것은 써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계획이 있고 있으신 건 하나님 계획이시지만 정확히 표현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기에 딴 말하면 다른 사람, 다른 말하면 그분은 쓸 것이 없어요. 한마디로 저나 여러분이나 애쓰고 수고해서 인정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그 피값으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허물과 부족이 많지만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따라해 봅시다. 여겨주시고, 여겨주시고.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실수 얼마나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요즘 교회 안팎의 지도자나 성도들의 문제를 이런 잣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나 그런 일이 괜찮다는 것은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분의 몫인데 우린 지금도 난도질합니다. 지금도 재판하잖아요. 지금도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지금도 말은 다 맞는데 틀려요. 본시 그보다 더 악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것을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예의 표현하냐면 자꾸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드리면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많이 내가 애써 힘써 시큼시하고 열심히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예물을 정성껏 이렇게 써서 준비했습니다만 내가 열심히 예물을 드려서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것과 같은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것도 고맙고 저것도 꼭 제가 예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얻었었어요. 그것과 내가 이걸 얼마를 내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은 비극이에요. 이미 저나 여러분이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때는 이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마음으로 당신께서, 이럴 때 이인칭을 쓸게요. 당신께서 즐겁고 기뻐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너 틀려먹고 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 몫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잘하다 보니까 여겨주신 그분 앞에서 형편없이 살아가는 한 그 모습이 어느 틈인가 오늘 거룩했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게 됐고요. 진주보다 더한 너희 진주로 만들어주신 이 진주를 거침없이 돼지 앞에 던져버리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습이 지금도 그것으로 인해 발로 밟히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는 삶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했음에도 관심 없이 온통 먹고 마시고 좋은 대학 가고 사업 잘 되고 돈 벌고 그저 돈 액수 올라가는 데만, 그리고 유명해지는 데만, 그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연예인에서라도 K-팝을 해서라도 뭘 해서라도 그저 화면에 나오기만 유명해지는 착각으로 10대 20대들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돼 따라하기 전에 과연 그 한 사람 한 사람, 부모나 그 모두가 지금 그분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에게 어떤 사람인가 묻고 싶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면 여기 두 인물이 등장하죠.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인간의 얼마큼 잘 보이고 싶고 얼마큼 또 이 뭐에 집착되어 있는가. 마르다는 한마디로 예수님 마음에 들기를 애쓰고 힘쓴 여인이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에 너무 크게 다가온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그 말 아래 그 시선을 멈출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가까이 보니까 그 광채와 그 인자하심에 오금을 못 피게 했는 거예요. 이 처녀가, 이 총각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마르다는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좋고 좋은 순간에도 성경을 깊이 보니까 마르다는 엉뚱한 일로 마음을 빼앗기고 시기 질투하기 바빠요. 마르다가 이런 사이에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인정한 이 사실에 그만 사로잡혀서 꼼짝을 못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넋이나가 그 시선을 떠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마르다가 뭐 수다를 떨든 비평을 평가하든 한마디로 그녀는 이대로 죽어도 예수님 앞이 너무 좋아요. 이게 뭘까? 예수에 미친 것일까? 이런 상태가 아니면 옥합이라도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예수님께 푹 빠진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요, 그분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녹이 나간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모든 인격에서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눈길을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은 이 사실을 그대로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그 무난한 그 집을 떠나기까지. 그래서 그는 그가 살아온 대로 거기 그렇게 있는 게 말고 그렇게 움직이며 살아간 그를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에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살아온 게 복음이라.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이걸 누가 맡겠어요? 이건 누가 재해석하겠습니까? 이건 마리아의 살아온 삶을 삼남매 마르다와 비교할까요?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300데나리온씩을 하는 이 없는 가정에 전부 일렀는지 모르는데 일순간에 옥합을 깨뜨려버린 이 허망한 인생이라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을까요? 저 여인이 총각 예수에 미쳤나 봐. 눈길 봐. 복 빠져서. 맞았죠. 제대로 빠졌지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기 노력합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분이 인정해 주신 그 인정 앞에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너무 그분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고귀한 분 앞에 내 고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게 뭐가 잘못?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입에서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의 행할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오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해 주신 그 인정 앞에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인정해 주신 이 인정이 아니면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왜 누구는 어마어마한 은총으로 들어가고, 왜 누구는 이 말에 응답이 없어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게 되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애들이 짓밟히고, 여러분이 짓밟히고, 우리 부모가 짓밟히고, 나라가 짓밟히고, 찢어난 역사를 그렇게 경험했다고 하면, 오늘 여기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분께 한 말씀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뭘 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계실 거예요. 이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고 인정한 그 삼남매 가운데 유일한 마리아입니다. 그냥 너무 좋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야. 그래서 내게 해주신 은혜가, 내가 옥합을 깨뜨린 게 당연하죠. 뭐 이거 깨뜨려서 뭐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뭐 인정받고 상 받고, 그건 잘 몰라.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핏값입니다. 핏값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신 그 인정 앞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